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 장소는 강화면 제 기도원 겸 독서실입니다. 어제 모처럼 한 8시간에 가까운 꿀잠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남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녹음을 하다 성경을 가르치다가 남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한 교만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어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시고 이미 이루어진 로마서와 레위기의 녹음을 공적인 공개를 막으셨습니다. 극히 일부 사적인 제 지인 2사람만이 제 가르침을 들었겠죠. 하나님은 저를 보고 가르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남을 가르쳐 봐라. 결국 네가 높아지지. 안 돼. 그 명령을 따르고서 나의 교만을 확인해 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하여 교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지혜 앞에 오늘 아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이럴 때마다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교만의 길로 계속 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좀 건방진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제게 주신 2가지의 그 성경에 관한 본질적 어떤 깨우침, 많은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저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만으로 남을 꾸짖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시고, 일단 너를 먼저 온전히 가르치라. 그 가르침은 내가 너를 가르친 것이지 네가 남을 가르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도 오묘하시기에 마치 제가 저를 가르치라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요, 저하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극히 일부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늘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로 구하세요.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은 어제 피곤해서 마치지 못한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다 하면서 기존의 율법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룩하실 율법은 범위가 더 확장되고 그 동기마저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율법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음속에서 율법을 순종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따라서 2장부터는 그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 부분이 율법의 완성, 5장 후반부터 나오죠. 진정한 완성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을 그냥 결과로만 지킬 게 아니고 그 마음속 동기에서부터 순수함, 거룩함, 깨끗함이 가미된 율법의 준수가 진정한 율법 준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금식과 관한 율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가 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금식을 한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서 특별해 보일까요? 그런데 내가 금식을 했는데 희한하게 얼굴빛이 너무 좋아서 금식을 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확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8절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다 보셨잖아요. 그분이 안 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까지 보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혼자 금식한 그 공간을 그분이 보시지 않을 까닭이 있겠어요? 따라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자기의 행위의 어떤 대가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표를 내지 않고 금식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금식을 하는 것을 표를 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서려는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식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와의 싸움을 이기고 그럴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게 큰 일을 해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 나는 당연히 이겼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뭘 그냥 그게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8절은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저에게 반드시 재확인하고 싶네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란 표현이 마태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썼을까요? 하나님은요 나의 좋은 것도 은밀한 중에 보시지만 나의 나쁜 행동도 은밀한 중에, 즉 내가 모르는 사이에란 뜻이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라고 해석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도 은밀한 중에서 보시고 아버지가 다 갚아주시는데 은밀한 중에 행한 죄를 아버지가 갚는다는 말을 반대로 악을 갚을 때는 보응이라고 하지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보응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만 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관념할 수 없는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일단 여기까지 끊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부분은요,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포 이그샘플 형태로 적어두신 마태의 기재입니다. 재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11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이나 기타 추가적인 어떤 재물에 대한 처리 방식에 관한 율법이겠지요. 그런데 마태는요, 보물은 돈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다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제사는요,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하기도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손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숨어 있어요. 좀과 동록과 도둑만을 보지 마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도둑, 여러분, 좀과 동록만 보지 마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도둑이 결국 다 가져가요. 하지만요,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보물은 결코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죠. 돈을 하늘에 많이 쌓아둬서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 천국에 관한 소망을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게 하여 결코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사탄을 이길 힘을 물 붓듯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천국의 문과 확실성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을, 죄를 이기시는 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눈이 없으면 사실은 얼마나 힘들까요? 눈이 없으면 가장 나쁜 단점이 무엇입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움직일 수도 없어요. 눈이 없이 움직이는 건 부딪히기 일수입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눈은 없으나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통증도 못 느끼고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무엇에 부딪혀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상한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비유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빼고요, 통증만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눈이 나빠서요, 어떤 것에 부딪히고 잠깐 넘어질 수는 있겠으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떨까요? 아프지는 않아도 죽겠지요.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통증이 있다면요, 무엇에 부딪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눈이 없는, 안 보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테고요. 보였으면 좋겠다. 이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하다. 보이게 할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바랄까요?
그 통증을 잃어버렸던 통증의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때만이 부딪히는 통증이 이제 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눈먼 장님으로서 부딪혀서 아파하고 그 통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눈이 없는 상태로도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끝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지요. 눈이 나쁜 사람은 그곳에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인데요. 방금 제가 말한 비유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울림이 있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섬기지는 못하죠. 즉 두 개를 똑같이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재물에 관한 율법의 완성 내지는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일까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많이 염려하고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많이 염려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 목숨은요, 나의 생존, 나의 생존에는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의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생존과 또 생존한 다음에 의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살았으면요, 남한테 이뻐 보이고 싶은 사람의 욕심, 생존의 욕심과 교만 내지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뛰어나고 싶은 더러운 욕심, 이 두 욕심을 위해서 재물이 기여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더 건강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남들보다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기에
자기의 겉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것이라는, 아름답기보다 뛰어나 보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그렇게 신경 쓰는 너희들과 달리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연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로움과 그들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절은요, 27절입니다. 이 절이 이 부분에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걱정해서 키를 30cm 키울 수 있냐는 약간 예를 듭니다. 가령 이런 비유하고 같겠죠. 누가 너희 중에 돈 벌어서 재산 300조라도 벌 수 있냐? 마치 300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재물의 크기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로 비유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키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염려함으로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인생들아, 너희들의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보았듯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인간보다 더 사랑하실까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했던 이 세상에서의 생존의 문제와 치장의 문제, 단순한 옷만은 아닙니다. 명예, 어떤 겉모습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고민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로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비록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대인은 죄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 영적인 어떤 고백을 말씀드리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사람은요, 절대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왜 나를 굶기냐고 하소연한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듦은 영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그 힘듦을요, 믿음으로 기다리거든요. 믿음의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갚아주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 이것도 한번 조금 더 제가 더 나아갈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줄 줄도 모르는 아버지가, 이것도 못 믿는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은 믿으세요? 이 작은 것 하나도 잡아볼까요? 키 한 자도 못 키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썩은 육체를 버리고 그 속에 있는 신령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여러분을 부활시켜줘요? 이것이 안 믿기면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마세요. 아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회개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요,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네, 죄 없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죄와의 싸움만 열심히 해라. 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가 너를 공격하니 예수님마저도, 성령 받은 예수님마저도 앞서 보았듯이 사탄의 모진 시련을 극복했듯이 오직 너희는 예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어때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밖에 더 가나요? 예, 우리는 오히려 승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4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유대 율법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크게 사랑과 관련되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구약의 신명기에서 공평한 저울추와 그 되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기준과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해야 되는데요. 우리 죄인은요. 남은 엄격하게 자신은 매우 관대하게 판단하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를 관대하게 보고 남을 엄격하게 보면 다른 사람도 자신은 관대하게 보고 또 나는 엄격하게 볼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는 엄격하며 자기에게 관대하면 그들 사이에서는 비난과 비판만이 판을 칠 것이에요. 7장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눈 속의 들보, 죄인성을 빼내야 그리고 나서 상대방 눈 속의 티를요 억지로 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그를 위하여 빼어주라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숨어 있네요. 6절에서 바뀐 두루마리가 뜬금없이 나와 있고요. 잠깐 길을 넘어서 13절에 7장 13절에 좁은 문이 나옵니다. 약간 생뚱맞게 툭툭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랍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그들이 그것을 상하게 한답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구원과 복음을 말해요.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더하여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